우리가 읽은 오늘 시편 107편은 시편의 제5권 중 첫 번째 시입니다. 시편은 총 150편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5개로 구분을 합니다. 그래서 1권은 1편부터 41편까지, 2권은 42편부터 72편까지, 3권은 73번부터 89편까지, 4권은 90편부터 106편까지입니다. 우리가 오늘 같이 살펴볼 말씀은 시편 제5권의 첫 번째 말씀입니다. 이 각 권들이 따로따로 떨어져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들이 각각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은 시편 106편과 긴밀한 연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편 107편 1절 말씀과 시편 106편 1절 말씀이 거의 같은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시편 106편 1절에는 할렐루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 시편 101편과 같은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시편 106편 47절 말씀에 보면 이 시편 기자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을 위하여 그의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 크신 인자하심을 따라 뜻을 돌이키사 47편입니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여 우리를 구원하사 여러 나라로부터 모으시고 우리가 주의 거룩하신 이름을 감사하며 주의 영예를 찬양하게 하소서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에 보면 우리를 구원하사 여러 나라로부터 모으시고 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기도의 응답이 시편 107편 3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대적의 손에서 그들을 속량하셔서 동서남북 각 지방에서부터 모으셨다라고 기록됩니다. 즉 106편에 하나님께 기도한 기도의 제목이 107편에서 응답되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107편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시편 107편은 총 4개의 단락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절부터 3절 말씀은 이 감사를 권면하고 있습니다. 4절부터 시작해서 32절까지 길게는 이 감사해야 되는 4개의 영역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특별히 4절부터 9절은 광야에 임하신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찬양하고 10절부터 16절은 죄로 인해서 삶이 답답하고 힘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구원하심을 찬양하고 있고 17절부터 22절까지는 역시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징계 속에 이 육체의 질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것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23절부터 32절까지는 이제 앞에 4절부터 9절에 광야와 대조적으로 이 바다에 임한 하나님의 구원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4가지 영역에서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한 후에 이제 33절부터 42절까지는 찬양할 이유를 길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43절에 지혜를 권면합니다. 마지막 43절 말씀에 보면 지혜 있는 자들은 이러한 일들을 지켜보고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깨달으리로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즉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드러내는 사건들이 있음을 이야기를 하고 그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깨닫는 것이 지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깨닫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으로 나가는 사람이 지혜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살펴볼 말씀은 1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시편 기자는 가장 먼저 1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원어대로 그대로 직역하면 이렇게 직역할 수 있습니다. 너희는 여호와께 감사하라 왜냐하면 선하시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그분의 인자가 영원하기 때문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 이유를 이 왜냐하면이라고 하는 접속사를 통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이 내용이 송영시로 되어 있다고 이야기를 해서 예배 시간에 사회자가 여호와께 감사하라 라고 하면 회중은 왜냐하면 선하시기 때문이다. 또 사회자가 여호와께 감사하라 라고 하면
회중은 왜냐하면 그분의 인재가 영원하기 때문이다 라고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하나님께 감사할 때는 분명한 이유가 있다는 거지요. 그냥 아무런 이유도 없이 하나님을 감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신 분명한 선하심과 또 그분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이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을 2절 상반절에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와의 속량을 받은 자들은 이와 같이 말할지어다 라고 이야기하죠.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은 바로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한 사람입니다. 이것을 속량받은 자들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즉 어려운 상황 속에서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그러한 조건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그 어려움들을 극복한 사람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그 놀라우심을 계속 이야기하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할지어다 라고 하는 것은 미완료 명령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번 이야기하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것들을 계속해서 만나는 사람마다 또 되풀이해서 이야기하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그 경험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 경험이 크면 클수록 그 빈도수가 좀 잦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저도 저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만나는 사람마다 또 제가 기회만 되면 저의 삶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들을, 역사하심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듣는 사람들은 목사님 그 얘기를 또 하나? 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제 마음 가운데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크고 너무나 감사하기 때문에 말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또 얘기하고 또 얘기하는 것이죠.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때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감사함을 다시 한번 되새기고 또 나의 삶 가운데 역사하셔서 인도하신 그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겠다라고 하는 이런 마음으로 또 이야기를 합니다. 시편 기자가 지금 그런 것이죠. 여호와의 속량을 받은 자들은 이와 같이 계속해서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이야기를 하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런데 이 속량이 어떤 것인지를 이제 2절 하반절에 조금 더 자세하게 이야기합니다. 이번 하반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대적의 손에서 그들을 속량하사라고 이야기를 하죠. 여기서 대적의 손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가 의미가 있지만 그 중에서도 이 땅에서 당하는 모든 환난과 고통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그 어려움을 만나지 않습니까? 때로는 환경적인 어려움, 때로는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기 때문에 당하는 어려움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구속함을 받게 됩니다. 우리가 이따 살펴보겠지만 4절부터 32절까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말씀들을 우리가 보면 그 환경의 어려움을 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별히 4절과 5절에는 광야에서, 23절부터 27절에는 바다에서 어려움을 당합니다. 상황적으로 너무나 힘들고 괴로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그 어려움을 극복합니다. 또 죄로 인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10절과 11절 또 17절과 18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여 당하는 어려움에 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신실하게 구원하시고 그들을 건지셨음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상황 속에서 있는 그 모든 영역 가운데 하나님이 임하시고 하나님께서 해결하심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을 3절은 이렇게 또 이야기합니다. 동서남북 각 지방에서부터 모으셨도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동서남북이라는 것은 세상의 총체성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어떠한 지역이나 어떠한 사람들에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일반적인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누구나 다 이런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경험할 수 있음을 이야기를 합니다. 또 동서남북이라고 하는 네 가지 방향을 이야기를 하면서 4절부터 32절에는 그 네 가지의 영역을 함께 이야기를 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깊이 역사하심을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4절부터 32절은 아까 이야기했듯이만 네 가지 영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 경험은 환경적인 어려움과 또는 죄로부터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가장 먼저 구원받은 사례를 4절부터 5절 말씀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줄이고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도다 라고 이야기하죠. 현재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고 있습니다. 사막이다 보니까 먹을 물이 부족하여 이들은 지금 줄이고 목말라 있습니다. 사막에서 살기 위해서는 빨리 그곳을 벗어나야 됩니다. 근데 지금 이 시인은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정처 없이 떠돌아다니고 내가 어디로 가야 구원을 받을지 알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앞길을 인도하십니다. 7절 보시면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 라고 이야기하죠. 7절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바른 길로 인도하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자신이 거주할 성읍을 찾았는데 이 성읍이 하나님께서 자신의 삶을 인도하셨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즉 자신이 어디로 가야 될지 막막한 상황 속에서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자신의 그 어려움을 극복하셨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또 23절부터 시작해서 25절까지는 이 바다에 관한 이야기를 합니다. 배를 타고 바다를 항해하는데 바다에 파도가 칩니다. 그 파도 속에서 그 배 안에 있는 사람들은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자신들이 경험했던 경험 또 자신들의 노하우 이런 것을 가지고 그 파도에서 벗어나려고 하지만 이 사람들은 그곳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자신의 능력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27절에 보면 이리저리 구르며 취한 자같이 비틀거리니 그들의 모든 지각이 혼동 속에 빠지는도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상황 속에서 뭘 해야 될지 아무것도 생각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삶이 너무나 힘들고 너무나 급작하고 그리고 자신이 죽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 상황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역사를 하십니다. 자신의 능력으로 할 수 없는 그 일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사 29절에 보시면 광풍을 고요하게 하사 물결도 잔잔하게 하시는도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17절부터 시작해서 말씀해 보면 10절부터 12절 말씀해 보면 이렇게 또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흥함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공고와 쇠사슬에 매임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라고 이야기하죠. 지금 이 사람은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아 있습니다. 흑암과 사망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혹독한 징계의 자리에 던져진 이스라엘 백성의 암울한 상태를 총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아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어려움이기 때문에 자신의 능력으로는 그것을 헤쳐나갈 수가 없죠.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이들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래서 14절 말씀에 보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들의 얽어 맨 줄을 끊으셨도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징계를 주셨지만 하나님이 다시 그 징계 속에서 이 시인을 건지셨음을 고백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17절부터 22절까지는 육체의 고난입니다. 근데 이 육체의 고난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당하는 고난으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17절과 18절 보시면 미련한 자들은 그들의 죄악의 길을 따르고 그들의 악을 범하기 때문에 고난을 받아 그들은 그들의 모든 음식물을 싫어하게 되어 사망의 문에 이르렀도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미련한 자들이 그들의 죄악의 길을 따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 죄악된 길로 따라 결국에는 그들의 육체에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음식을 싫어하고 사망의 문에 이르렀다라고 해서 이제 자신의 육체적인 고난 때문에 죽음의 문턱에 다다라 있음을 이야기를 하죠. 이런 상황 속에서 의사나 주변에 있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해결할 수 없지만 그 상황 속에서 또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이 어려움을 해결해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20절 말씀에 보면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라고 이야기하죠.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다른 것이 아니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보내십니다. 그래서 자신의 죄악을 깨닫게 하시고 그 마음을 위로하셔서 그들의 고난에서 벗어나게 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을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편은 하나님께서 삶 가운데 역사하신 그 역사하심들을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 가지 상징적인 그러한 단어들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지만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는 아마 거의 모든 일들을 아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러한 것들을 경험하면서 시편 기자는 공통적으로 후렴구처럼 이야기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두 가지를 이야기하는데요. 그 중에 첫 번째는 8절, 15절, 21절, 31절에서 똑같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8절 보시면요.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라고 이야기하죠. 그러한 경험을 통해서 이들은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경험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헤세드, 자신의 능력으로 감당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의 언약의 신실한 분이 그 능력으로 자신들을 구원하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됩니다. 15절에도 하나님의 인자하심, 21절에도 또 28절에도 31절에도 똑같이 이야기합니다. 이들은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경험한 것입니다. 그것이 너무나 큰 것이죠. 근데 그 인자하심을 뭐라고 또 이야기를 하냐면요.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기적이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일들이 벌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이 시편 기자는 자신들이 생각하는 방향 그리고 자신들이 예상했던 것이 아니라 전혀 예상하지 못한 일들을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이 하나님께 죄를 지어서 그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이 자신을 구원할 거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놀라우신 기적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이죠. 이들의 찬양의 이유는 자신의 삶 가운데 경험한 하나님입니다. 자신의 삶 가운데 역사하신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그 신실하심이 이들이 찬양을 하는 이유입니다.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았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깨달았고 하나님의 언약의 충실하심을 깨달았습니다. 이것이 다른 어떤 것보다 감사하고 귀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분명 이런 경험들이 있을 것입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상황 속에서 이제 나는 끝났다라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그 어려움들을 극복한 일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그런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죄에 빠져서 이 죄의 지배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하나님께 나와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또 이따 이야기했지만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 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찬양하며 높이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을 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목적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그 영광을 찬송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1장에서 잘 이야기를 합니다. 에베소서 1장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이 우리의 구원을 삼위일체 하나님과 관련돼서 설명을 합니다. 그러면서 후렴구처럼 이야기를 하는 것이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구원을 받은 백성들이 하나님의 영광 그리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찬양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을 높이시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이것을 히브리 기자는 히브리서 13장 15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라고 이야기하죠. 우리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항상 찬양의 제사를 드리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은 그 은혜를 깨달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높이는 일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을 입술의 열매라고 이야기합니다. 말로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을 이야기하고 우리의 입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주님의 그 높으심을 전하는 삶,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시편 기자가 그런 어려움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그 구원을 경험한 이 방법들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 방법들이 똑같이 동일하게 후렴구처럼 반복되고 있는데요. 시편 6편 6절, 13절, 19절, 28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6절 말씀에 보면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라고 이야기하죠. 13절 말씀도 보면 이에 그들이 그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19절 말씀도 보시면요,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구원하시되, 28절 보시면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시고 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시편에 나와 있는 사람들은 어렵고 힘든 순간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합니다. 근데 그 경험한 사람들의 공통적인 그 모습은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는 것입니다. 이 부르짖었다라고 하는 것은 미완료로 되어 있습니다. 한 번 기도한 것이 아니라 이들은 끊임없이 부르짖었다는 것이죠. 또 하나님께서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그 단어도 미완료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들이 우리 가운데 한 번만 찾아오는 것은 아니죠. 우리 삶의 막막한 상황들 한 번만 찾아옵니까? 그렇지 않죠. 여러 번 찾아옵니다. 반복해서 찾아옵니다. 우리 삶 가운데 그 막막한 어려움들, 그리고 우리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그 어려움, 이런 것들 한 번만 찾아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때그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는 기도한 그때그때마다 응답하셨음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려움 당했을 때 한 번만 구원하시고 이제 됐다, 나머지는 네 마음대로 해라, 네 능력대로 해라 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려울 때 또 기도하면 또 응답하시고 또 기도하면 또 응답하시고 하나님의 이런 신실하심을 반복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이렇게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한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고 했을 때, 우리가 기도한 그 문제가 해결되었을 때 우리는 야,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셨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를 해도 그것이 기도의 응답인지를 잘 모를 때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간구했는데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 힘든데 그 고통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또 하나님의 우리를 사랑하심이 훨씬 더 강력하게 느끼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어려운 상황 속에서 기도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기도하면 들어주시겠다고 이야기를 하죠. 우리가 어렵고 힘든 순간에 하나님께 기도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그러한 경험들이 점점점 풍성해져서 시편 기자가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의 입술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경험한 그 하나님이 너무 감사하고 너무 기쁘고 하나님보다 뛰어난 분이 없음을 마음속에 풍성히 경험하여 그 하나님을 증거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이 우리의 일평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삶의 어려움은 분명히 있습니다. 이 어려움은 하나님이 능력이 없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어려움 속에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심을 우리가 경험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더 경험하기 위해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가장 많이 경험한 때가 언제입니까? 그들이 가장 어려울 때입니다. 광야의 기간, 가장 힘든 기간, 그때 하나님의 사랑과 신실하심이 가장 풍성하게 경험되는 때입니다. 우리가 어려운 상황 속에서 우리는 어려움에만 집중되어 힘들다고 이야기하지만 그 어려운 상황이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을 더 많이 경험할 수 있는 기회고 우리가 하나님께 찬양으로 나갈 수 있는 기회라는 것을 생각하셔서 어렵고 힘든 그 순간에 우리가 더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리에 나오시고 더 하나님께 부르짖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